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또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신부된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박시연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도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모두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24일에 있을 성탄 전도 축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12월 25일 주일 1부 대표 기도는 이면서 어린이, 2부는 황지우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12월 24일 오후 1시에 GP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신나는 게임, 재밌는 이야기, 노래와 춤, 간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초대해서 재밌는 파티 함께 즐겨보아요. 마지막 성탄 찬양 율동 연습입니다. 12월 18일 GP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주일을 끝으로 온라인 예배 영상 업로드는 종료됩니다. 1월 1일부터 GP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아래 문제를 읽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배신자의 무엇을 몇 번 확인하시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을 부탁하시나요? 세 번째,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아멘.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와 회복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힘을 얻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들을 거예요. 이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이 제자는 3이라는 숫자가 힌트예요. 자,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는 고백. 뭐라고 고백했을까? 이 고백 때문에 아주 유명했어요. 자, 다음 힌트는 어부예요. 눈치챘어요? 그래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던 멋진 제자였죠. 그리고 또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누구? 네,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이 미워졌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죠? 그래요. 여자들에게 분부했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냥 제자들에게 하면 다 포함될 텐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또는 힘을 잃었을 때 늘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다음 또 할 일 없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서 밤새도록 다른 제자들 7명과 함께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자기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서 계속 그물질을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배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더니 배를 사용하고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지금은 고기 잡을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지요 뭐 하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죠. 2배가 가득 차게 잡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또 옛생활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여러 차례 던지고 또 끌어올리고 또 던지고 이렇게 해서 새벽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바로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 끔찍한 때. 네. 그런데 바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없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배 오른쪽에다 그물 내려보시오. 그래서 저쪽에선 고기가 보이나? 하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딱 내렸어요. 그물이 탁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쫙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당겨지질 않아요. 이거 뭐야? 재수없게 바위에 걸렸나? 그런데요, 조금 힘을 주니까 그물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물이 꽉 차게 고기가 잡힌 것을 보았어요.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눈치 빠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 그냥 그물을 놔두고는 그냥 옷을 팍 입고는 팍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끌어올리고 배를 무트로 이렇게 대게 되었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그 해변가에다가 숯불로 이렇게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방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고기를 서로 나눠 먹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시죠?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또 이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두 번까지 물으니까 또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또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베드로는 세 번이나 물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이제 마치 빚 갚는 것처럼 그렇게 웃음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엉겨 있는 그런 힘든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셔서 그것을 웃음으로 이렇게 딱 넘길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까지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일들,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들 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알았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너무 추웠잖아요. 예, 사실은 기상 예보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우선 내가 전철을 8시 반에 타가지고 이제 11시부터 제자훈련 하는 데까지 도착하려면 엄청나게 추울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제자님들이 11시까지 오려고 한다면 너무 추워서 혹시 결석하거나 못 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 더더욱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서준의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춥다고 초청받은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는 말씀 믿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사실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또 너무 추우면은 아이들이 초대받고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오겠다고 했어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하고 하나하나 사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이너스 15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7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빠짐없이 오게 되었고, 또 우리 파티에도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와서 참 놀랐고, 또 무엇보다도 그 파티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적극성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재밌게 끝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세요. 마음의 어려움, 힘든 거, 또 고민, 예? 안타까움, 또는 수치심 등등 무엇이든지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밀하게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친구들도 몰라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아주셔요. 얼마나 좋은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나요? 그래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 않고 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은 망할 것이지만 또는 정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를 믿게 될 때 죄도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이기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내걸었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까지 주시고 또 기회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지혜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또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자주 실패하고 좌절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했던 분들, 제가 1년 동안에 설교하면서 이분들 이야기를 다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조지 뮬러라든지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이런 분들, 근데요 놀랍게도 이분들 다 실패를 한 번씩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조지 뮬러 같은 분은 청소년 때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제 목사님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너무 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도 걱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내용들을 책으로 잘 써가지고 아직도 이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존 칼빈도 이제 종교개혁을 했었는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3년 만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다른 지역에서 참 성공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제네바 시에서 진짜 칼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칼빈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뒤로 제네바 시에서 다시금 성공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또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
그 성공회에서 나중에 이제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셨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제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서 그 열심으로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갔다가 실제로 거기서는 실패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참된 믿음을 가진 후로서 그 뒤로부터는 막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어요.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에 머물러서 거기 땅만 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다시금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1년 한 해 동안 나는 실패한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과 가까이해서 회복을 하고 주님께 다시금 2023년을 승리한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평생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실패해서 회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출발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 어제 우리 서준이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서준이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까지 이렇게 15명 친구들이 모여서 재밌는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24일 토요일 1시에 집이 여기서 우리가 또 파티를 할 거예요. 이번에 파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동안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도 좋고 또 뭐 그냥 친구들을 데려와도 좋아요. 여러분이 2022년 그렇게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번 데려와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뭔가 한번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만 했다면 이제는 또 나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에는 한번 멋지게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총동원하는 의미로서 한번 모여보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2022년 가기 전에 한번 멋지게 끝내볼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11월부터 12월 동안에 최소한으로 한 번 다 읽어보자고 해서 그죠? 예,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을 읽든지 혹시 2번을 읽을 수 있다고 했을 때 2번 읽겠다고 결심한 친구들 내년 1월 둘째 주쯤에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 요한복음을 못 읽었다면 2022년 가기 전에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밑줄 쳐가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요한복음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요.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바로바로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고 그래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인도하심을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회복되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과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